말씀의 제목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이제 그 이어서 둘의 관계 속에서 결혼의 문제, 또 부부의 관계, 또 이혼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지내게 되어 있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큰 제목이고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정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이제 7절하고 8절에 나옵니다. 그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주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구절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 거세요. 어떤 의미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부부가 되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둘의 관계 사이에서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어머니도 되겠고, 자기의 친정어머니도 되겠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되겠고, 그 둘 사이에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둘 사이에 낄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절대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관계의 절대성,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그리고 이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그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전체적인 원칙이 나옵니다. 큰 그림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 교회와 또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일 이제 더 생각해 볼 거니까, 오늘은 무슨 그 원칙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떠남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강조가 되냐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떠남의 강조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강조됨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강한 말씀이냐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기본적인 토대가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이혼할 때 보면 그 사연마다 그 이유가 꼭 있어요. 그죠? 이유 없는 이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와 사연을 보자면 그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뭐가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선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깨어지게 되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근본부터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는 둘의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으로 굉장히 충격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예, 부부 관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1차적인 관계가 뭐라는 얘기예요? 부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접근이냐면 성경에서 10계명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되고 5계명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결혼한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것 같은 표현이지만서도 그것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혼을 하려는 그 어떤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냐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길래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소중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강조를 하세요? 1차적인 관계, 10계명의 사람과 인간과의 첫 번째 계명이 뭐를 떠나서라도 부모를 떠나서라도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너희들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특정되지 없는 거 가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곧 명절 다가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믿음의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고 그런 어떤 관계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잘 살아라, 신앙 안에서 살아라. 그게 사는 게 어떤 건데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결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떠나보내는 것.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난다고 해가지고 또 부모만 떠나라는 이런 얘기가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착제로 어떤 물건을 붙여본 적이 있으세요? 뭐 순간 접착제가 됐든 뭐 50 본드가 됐건 접착제로 뭔가를 붙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하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접착제 딱 바르고 딱 붙이시면 잘 붙던가요? 그게 아니죠. 본드를 바르기 전에 뭐를 해요? 표면 양쪽을 뭐예요?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떨어내잖아요. 오물들을. 그리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된 다음에 뭐예요? 본드를 발라요. 그래야 둘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붙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갖다 발라놓는다 한들 그 사이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뭐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둘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갈등이 되고 금이 가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냥 부모님 떠나라 단순한 이 접근이 아니고 자기가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함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된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를 전제를 하고
내가 바꿀 준비를 하라는 걸, 내가 자신을 떠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저 사람 잘못된 거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바꾸리라. 용기는 가상하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상대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결혼을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상대편 내가 바꾸리라, 고치리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결단의 발걸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공통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공통된 목표.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나 이 말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한 몸이 되라, 같이 살아라,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하나가 되어도 얼마든지 다른 영역에서 살 수 있어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더 속상한 거예요. 그죠?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면 절대로 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뭐예요? 신앙이 같았으면 좋겠다. 또 배경이 같았으면 좋겠다. 또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좀 더 조심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결혼하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표 아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거는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부. 그 부부의 시작이 뭐예요? 그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갈등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대에다 갖다 놓고 음을 쭉 맞추고 또 다른 데 맞추고 다른 데 맞추고 다른 데 맞추고 하면 백날에 가도 그 피아노 조율이 안 됩니다. 몇백 대가 된다 할지라도 한 소리 급수에다가 딱 놓고 100대 한꺼번에 쫙 맞춰버리면 뭐예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맞춰지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당신 나 좀 바라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너와 나의 관계로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우리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고자 하는 공동의 그 한 가지 목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등이 많나요? 그러면 뭔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 여행으로 남겨둘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둘이 안 바라봐도 돼요. 둘이 좀 미워서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각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 아무리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도망가도 이렇게 도망가도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부딪힐걸요? 그렇잖아요. 예.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붙잡혀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연합의 원리, 공동된 목표, 비전,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두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훈련시키는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에서 떠나라.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보내세요. 보내셔야 돼요. 떠나라는 그 말씀과 또 우리의 꼭지점 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